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세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버지 스스로 살펴보고 다시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 부모들을 잘 섬길까 다시금 마음을 정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8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교동문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교동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널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합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셔서 귀한 5월의 세 번째 주일 가운데 우리 부르셨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가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혜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듣는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썩어지고 아버지 변하지 않던 진볼이 변하여 사람이 사는 땅이 되고 쌀이가 변하여 생명이 충만한 땅이 되는 놀라운 바다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간의 뒷담하고 분관 가운데 도저히 잊어질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벗어나오지 못했던 관계 간의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필사하며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병든자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탐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아버지 탈북의 행렬 가운데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통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의 사정이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전쟁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불쌍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령의견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사오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랬사오니 아버지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으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새롭게 조장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와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담대히 나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부모에게 나의 삶이 부모의 그 처지와
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소통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을 향해 가던 자 생명의 길로 돌이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데 연약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귀한 권사님 건강부터 지고 은혜 베풀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귀한 이 시간, 귀한 이 첫 예배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덕분에 아주 짧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후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했나 보다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가정부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걸로 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믿은 지 그때 한 1년쯤 됐었을 때였어요. 어떤 분에게서 제가 그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를 짓고 나름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꿈을 접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또 대학들 벌뿐만 아니라 또 자질 있어 보이는 아이는 유학까지 보내는 정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부모가 거의 굉장히 헌신을 했어요.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늘 언제나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늘 자랑하는 나는 비록 내가 이렇게 참 농사를 짓고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아마 제일 잘 됐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과거에 이 동네 살던 분이었는데 그 국책연구소의 부원장이면 꽤 높죠. 나름대로 국책연구소의 부원장도 하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굉장히 예수도 잘 믿고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가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껏 못 해줬을 거예요. 얘기를 듣자 하니까 참 숙소에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너무 비좁고 너무 이렇게 좀 협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아이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참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팔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졸업식에 가서 그 교수도 같이 만나고
인사도 하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상담은 저희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부모에게 공경함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집사님도 모르긴 몰라도 몇 번 그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었거든요. 부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에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아버지에 굉장히 상실감을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왜 그랬을까라고 한 주 내내 그거 꼭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밖에 예수 믿는 집사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부모한테 그렇게 처신을 했을까? 많이 들었을 텐데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러는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이 제 안에 나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로 가보면 알아요.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8절 같이 합도 3장 21절이요. 18절이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고 21절에 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자녀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제가 막 우리 아이들한테들 언제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영화 중에 그 만화 가사 그 노래 주제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직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어라는 그 피카츄의 어떤 노래인데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너는 너 하나밖에 없어. 너는 너일 뿐이야. 너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고 물론 그런 말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에게 꺼내는 걸 굉장히 아주 그 잔소리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가 붙은 우리 아이들은 참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도 그래 너는 하나야.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꿈과 비전이 내 안에 감돌았던 거고 하나님이 너를 볼 때마다 언제나 너는 참 보기 좋았어. 너는 정말 축복된 존재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는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그런데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그 만화 영화 노래 만든 사람이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참 너는 너일 뿐이야. 세상에 누구도 너를 대체할 수 없다는 그 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까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데 왜 제가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이 어떤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이 아들이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을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사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 집사님한테 일어난다면 우리 집사님들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죠.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 어떤 가스라이팅 할 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큰 어른이 돼서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어른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당하니까 아버지한테 해제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러하는데 걔가 집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아이한테 이거 해줬는데 이 아이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나는 도대체가,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물론 그분은 특히 이제 그분은 유교주의에 아주 이렇게 유교 사상으로 원래부터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했고 아이들을 양육을 그 유교로서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참 이 동네에서는 가장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삶의 품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부모의 말에 의해서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속에 그 잊혀버린 꿈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나,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어려운 데서도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고 또 그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는 자질이 있어서 유학도 보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내내 그 일 갖고 사실은 제가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미로 짐작컨대 그 집사님에게는 어린 그 마음, 그 사람의 육신은 컸는데 그 몸은 컸는데 어린 모습, 어린 내가, 상처 입은 나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탁 터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그러한 태도들, 그 안에서 어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탁 열리자 그 말이,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여기서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낳으면요, 아이들에서 정말 너무 기대를 가져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 사진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요? 우리 집에서 아이 사진 제일 많은 거, 애기 때 사진 제일 많은 건 우리 첫째예요. 우리 첫째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첫째에 대한 사진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사진이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막내예요. 우리 막내가 들으면 서운할 텐데, 정말 그래요. 우리 첫째는 사진 처음 났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무슨 천재나 낳은 줄 알았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막 그럴 줄 알았었어요. 이거 참. 그랬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막 찍고 막 그 아이에 대해서 일거일수도 기록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우리 아이도 보통 아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어떠냐. 우리 특히 큰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를 가지니까 아이가 잘하는 일보다는 약점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이의 잘한 것이 더 많은데 아이의 잘한 것이 100 중에 10 중에 하나 정도 잘못됐는데 그 10 중에 하나가 마치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넘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때려야만 그 몸이 맞아야 하고 상처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가스라이팅이 딱 나타나면, 그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사건이 나타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가, 울고 있는 어린이가 깨어나요. 그 깨어나서 그 아이가 울부짖어요. 저는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 부모에게 복 받는다는 거 알고 부모에게 나름대로 잘하려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고위직에 있는 친구인데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괜찮은 집사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딱 당하면서 그것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노엽게 했구나. 낙심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 안에는 그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상처가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길 원해요. 그저 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상처가요, 어떠한 계기가 되면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처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지나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이였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행을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괜찮습니까? 저도 역시 그거에 대한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제가 특히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우리 아이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딱꼭지를 나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꽉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야 딸꾹질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큰아이한테는 너무나 높은 도덕률을 제가 애한테 적응을 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너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러하고 이러해야 돼. 왜?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한 번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긴 했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좌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딱 들어오면서 부모와의 어떤 그런 아내와의 그런 관계에서 탁 드러나면서 이 어린아이가 깨어나서 울부짖자 소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도 격식 있어 보이는 그 친구가 아버지한테 그런 못된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부모가 될 거예요. 똑같이 부모가 될 텐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를, 우리 인간은 원래 상처를 안 남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저는 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갔던 어떤 그 지나친, 흔히 말해서 지나친 분노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분노가 분노를 불러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부르듯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심하게까지 나가는 볼 보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훈도요, 분노 가운데 하는 교훈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훈도요, 화내서 하는 것은 있잖아요, 교훈이 되지 않아요. 그건 상처만 될 뿐이에요. 아무리 화나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은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잠깐 깨어났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위로받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나서 목회의 길을 갔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제 분노를, 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통치해 주세요. 우리는 가끔 부모들이 마치 자녀를 자기 것같이 여기는 어떤 만행을 봅니다. 그건 만행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정말 보물상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한 저도 과연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삶으로 보여진 것만이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때에 따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정말 열심히 보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참으로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줄게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집에서 키우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엄마 우리 강아지 좀 키우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을지 몰라요. 근데 개와 고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개와 고양이는 아주 참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를 잘 키워주면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속에 가서 뭐 건져오라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건져와요. 동을 던지면 공도 주워오고 뭐 다 시키는 대로 잘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나에게 어때요? 잠자리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에게 있어서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고양이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터넷에 보면 집사라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집사. 고양이는 어떠냐면 특징이, 고양이는 잘해주면 있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면 뭐라고 하냐면, 오 그래 너는 나의 쫄개야 라고 여겨요. 신이 자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고양이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오라고 하면 잘 오지도 않아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왜 너한테 가냐. 고양이들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야옹아 한번 불러요. 야옹이가 막 강아지처럼 달려오는 고양이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멍멍이는 어떻게 해요? 오라고 그러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금방 달려와요. 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똑같은 사랑을 하는데 똑같이 먹여주고 똑같이 재워주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존재는 자기를 신같이 여기고 어떤 존재는 그 주인은 신같이 여기는.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아이를 왕같이 키울 것인가, 왕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정말 자기의 위치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키우는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누가 여기서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토 달지 말아요. 이거 잘해도 보니까 그러지 않던데 그렇게 토 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으면 돼요. 쉬워요. 여기에 토달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부모에게 잘해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지금 남으라고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들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들 갖다 뭘로 키우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놓고 이제 또 교훈과 훈계를 얘기합니까? 예. 왜? 말을 해주면 모르거든요. 소통에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소통하느냐? 내 감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성질대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죽어있던 관계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꾸 부여되면요, 그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12절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 아이들한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될수록 관계가 죽었던 슬퍼하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돼갖고 한 가지 또 아픈 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강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제가 아버지로서의 아이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아이에게 그가 이해 못하는 양보를 아이에게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만일에 저런 모습이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나 천만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는 제가 성격이 좀 못됐어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머리가 깨져도 같이 깨지고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이들을 막 억압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닌가?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심한 상처를 두고, 이거 이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들들 보면요,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냐. 물론 그때는 넘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양해를 구했으면 어떨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러이러한 저졌고 너희가 이러이러한데, 사실 알아들을 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혼 없는 양보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설명 안 해주고 네가 양보해야 돼. 네가 포기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걸로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은 모습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나 자신을 이번 교회를 돌이켜봄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아이들한테 상처 줬던 거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기회가,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줄 걸 믿고, 용기를 줄 걸 믿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가정에 흐르는 그 생수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 역시도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찌 만만한 것이 하나인데 있겠습니까? 위헌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회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귀로 듣고 눈으로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발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축복의 통로란 찬양 복음성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망에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망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주님의 성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이 내주신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나친 기대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대와 분노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업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귀한 자녀들, 또 앞으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풀이 다시 살아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눈이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눔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삶의 의식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보소서. 그간에 내가 지난날 알게 모르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당신이 보기에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위대한 꿈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빛과 소금의 질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불을 보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심과 위험을 가져간 피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픔 위에 손을 얹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문자 빌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마신 그 예수님의 흐르는 피가 지금 내 병든 부위에 내 상처 부위에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를 보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 원수막이야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몸에 상처로 나타나는 상처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기뻐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을 그 피 흘리는 그 어린 자녀를 이 시간에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다시 거듭나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일터와 삶의 현장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불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나눔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누리는 되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선교의 예물 가운데 지경이 확장되는,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아울러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등 은행 능력 주심의 역사가 특별히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